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리. 환영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다 하더라도. 근데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죄를 정하고 이 죄는 예수님도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죄의 늪에 빠지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봐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사악하고 교활하고 지능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나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여러분을 웰컴하십니다.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메시아로서 보내져서 그 많은 지혜와 진리를 전할 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들을 봤을 때 아마 청소년 시절쯤 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것을 듣고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놀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 말에 저 지혜가 담긴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기적을 치유와 생명,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36절 봐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참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가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 우리가 다 믿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그죠? 그 생각도 착각인 거예요. 믿을 것 같지 막상 가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만 나타나 주세요. 내 눈에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이 얘기는 네가 믿지 않겠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사이에 예화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제발 내 가족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 또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해달라. 그 친구들 내 가족들의 이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런 기적을 보게 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깨우치고 믿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런 애원하는 장면이 남아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되었고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이다. 근데 그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게 결국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여러분 십자가를 왜 죽였겠어? 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죽였겠어요? 결국 그 우리가 죽인 장면 보니까 이제 뭐 백성들이 그 바나바를 외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의 마음이 믿음도 이 조건을 거는 믿음들이 참 많죠. 보여달라, 들려달라, 이걸 이렇게 해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것도 나를 치유해달라, 그럼 믿겠다. 오히려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의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 그 감사가 아픔이 치료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하여간 조건을 꼭 달아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능을 참 훼손시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고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에게 그 복됨을 주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나의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뭐야 도대체? 생명의 떡.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배불리 먹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족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만족스러움. 그러나 아침밥을 먹으면 아침에 뭐 길게 가는 사람은 점심까지는 만족스럽겠지. 근데 저녁 때는 배꼽 시계가 계속 울릴 거예요. 아침밥 먹어준다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떡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야. 그 떡이.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런데 생명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그 떡, 우리가 육신의 개념으로 볼 땐 여러분, 떡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죽죠. 단식하면 죽잖아요. 오래 단식하면 죽는데,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이게 이제 영적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양식. 그럼 우리 영적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내 삶에서 영적인 떡을 먹고 있느냐? 이 말은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영인 줄 알고 그 영의 속성으로 살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훈련 또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가 항상 육신과 육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러니까 어느 때는 참 내가 사랑이었다고 느끼다가 어느 때는 금방 나는 사악한 인간으로 바뀌고, 자, 육신의 떡을 먹으니까 그 육안의 개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뭐 계속 뭔가 먹어주지 않으면 금방 왔다 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되어지 않는 상태. 이게 결핍되어 있다는 생각이 참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요. 악하게.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고, 그러니까 시기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없어. 너는 있냐? 있는 것들 다 꼴보기 싫어. 뭐, 그러잖아요. 이쁜 것들은 다 죽어라. 이러고. 그런 것처럼 뭔가 나는 열등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육의 생각이죠. 그런 육의 생각의 관점을 내가 버리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육신의 떡을 자꾸 구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영의 떡을 먹으면 배부르지 않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나가면 무슨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를 왜 가냐. 예배 드리면 뭐가 바뀌냐. 이러면서 뭔가 육의 어떤 이익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아마 예배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10만 원씩 드립니다. 이러면 빠질 사람 없을걸? 그리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브리스교에 나오려고
아마 아주 그냥 전쟁터일 거예요, 전쟁터. 한 번 참여할 때마다 10만 원씩.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 사실 영의 가치는 그 10만 원의 가치보다 더 놀라운 것일 텐데 우리가 그 영의 가치를 몰라요. 그 가치가 얼마나 감이 안 오는 거지, 감이. 그래서 어른들 세계는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돈으로 말하면은 이해한다고 하더라고, 어른들은.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인가 세미나 할 때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중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데 자기네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한 3일을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선물로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연구소에 일을 놓고 여기를 올 때에 얼마를 손해보냐면 1,000만 원을 손해본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강의다 이게 지금. 야, 이 말을 해줬더니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 그 담당 목사와 그 담당 스태프들이 막 나중에 저 갈 때는 막 끼안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뭐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돼서 오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자리를 보면 그만큼의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딜 가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라는 게 감이 안 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 아마 그때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돈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는 돈의 가치의 기준이 있어. 그래서 와,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막 이렇게 여러분 이 예배의 이 한순간순간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이 예배의 이 한순간순간이 아마 치면은 1,000만 원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 이 하루하루 이게 한 번 예배에 한 번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다. 응? 이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육에서의 생각과 삶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영의 그 놀라운 비밀과 권능을 찾게 되는 과정을 갖는 지금 스텝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의 가치로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영적인 훈련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더 힘들지. 아이, 맨날 뭐 성경책 읽으래.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래. 아유, 귀찮아.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할 때 보면 깜빡했어요 이래. 깜빡해서 잊어버렸어요. 야, 참. 여러분 깜빡하고 1,000만 원 잃어버릴 것 같아? 안 잃어버리지. 절대 안 잃어버리지. 거의 2시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1,000만 원 줘 이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줄 서고 있을걸? 1,000만 원 달라고? 우리가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가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의 기준. 응? 그럴 때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잖아, 여러분. 응?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온통 거기에 신경 많이 쓰잖아. 물론 그거를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쪽 영역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그 영적인 관심과 내가 영인데 내가 사랑인데 이 영과 사랑의 나를 발견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를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회에서 또는 육적인 나를 자랑하려고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팔복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맥락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보면 여러분 애통해하는 그 심정으로 내 육의 생각들을 버리는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게 보잖아요. 근데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뭐 교회 다니다 보면 뭐 하나님이 복 주겠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열겠지. 자, 이런 그냥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설렁설렁 다닌다고 해야 되나? 이런 약간 마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약간 이제 동떨어진 실제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버리는. 요즘 새롭게 나온 스파이더 영화 봤는데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예, 아주 깊은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그 베놈 시리즈가 있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스파이더맨 베놈. 그 검은 스파이더맨이 일종의 착한 스파이더맨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서 합체돼 가지고 이제 막 걔가 괴물로 막 이제 악한 마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장면에서 이제 그 기존의 스파이더맨이 그 베놈을 끄집어내려고 막 찍 찢다가 다시 달라붙고 막 찍 찢다가 다시 달라붙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마 우리가 애통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이 육의 어떤 것을 막 벗어버리는데 이게 잘 안 벗어지는 거죠. 이렇게. 응? 그때 우리가 정말 애통해하는 거죠. 응?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정말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쳐 죽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나와의 싸움. 그 아내랑 싸우지 말고, 그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그 직장에서 상사랑 여러분 싸우지 말고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권세자들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잖아요. 영적 권세. 우리 안에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 시어머니하고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100권 읽기. 이거는 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이거는 이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틀이에요. 그 틀 속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알맹이를 넣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 알맹이를 집어넣지 않고 성경 백독, 금식기도, 이거는 종교적 행위가 돼버려서 이 행위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이 내용물이 열매를 맺는 거가 돼서 내 삶에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내용물을 빼놓고 종교 행위를 하면 여러분이 이 지금 살아있는 이 과정 속에서 천국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행위라는 껍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얻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내면적 세상이라고 하고, 보이는 세상을 외부적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을,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세상에 있다는 것이고, 그 내면의 세상을 우리가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곧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가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떡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 길을 가는 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세상적 풍요를 버려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세상적인 것을 누리거나 갖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야. 가치 부여, 가치 부여, 가치 부여.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러면 막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다음에 통장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갖다 버려야 되나? 아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결과로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분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가치와 마음에 부여된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이것이 내가 또 우리가 육을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육의 생각에 쪄들어 살았으니까, 육의 생각에 이게 듬뿍듬뿍 올라오죠. 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 올라올 때마다 애통해 하면서 그 날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기준들을 생명의 떡, 영의 생각들, 그게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서 한 발, 두 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한 발, 두 발, 세 발씩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을 조금씩 먹고 있는 거고 그 떡을 이제 배불리 먹게 됐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 갈증과 갈망의 상태가 찾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요. 자, 그러면서 다시 36절에 보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얘기했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보지 않고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보지 않고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구나. 내 어떠한 상태라도. 내 어떠한 상태는 여러분 요 어떠한 상태는 육의 기준점이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태의 육의 기준점을 보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적 사랑을 보기 때문에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조건이 없어. 나는 결격사유야.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의 육의 기준의 가치로서 그것을 판단하고 본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가치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헷가닥하고 거짓과 허상에 빠져서 어떤 실수를 범하고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그것 역시 중요하게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이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것은 곧 믿음 때문에 생기는 믿음. 여러분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뭘 믿으면? 그렇지. 내 존재가 영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없고 여러분은 결핍되지 않았으며 모든 죄에서 여러분은 해방되고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정한 상태가 됩니다. 안 믿기시겠죠? 내가 영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그냥 뭐 듣기는 좋은데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충분히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2022년에는 그 영적인 존재를 경험해라.
체험해라. 자, 그런 측면으로서 우리가 훈련도 해 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이 영으로서 그 살아감을 통해서 '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결핍되지 아니하였구나. 어떤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구나.' 이런 완전한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속여 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여요 또. 자기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아, 저는 영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고 한 6 개월도 못 가. 그렇게 해 놓고서. 그리고 뭐 미움이 올라오고 뭐가 어때니 저때느니 막 이러고, 이게 나 자신을 속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진짜 당신의 존재를 만나라는 거지. 진짜 당신의 존재를 만나라는 거예요. 진짜 당신의 존재를.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빨리 나를 속여서 내가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바라가면서 애통해하면서 이 길을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이루면 죽어요. 빨리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실제 문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너무 급변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변하지는 마시고 그냥 천천히 변하시면 돼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고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축복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육의 것을 구하고 찾을 때에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보여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였고, 보여지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내 편으로 있게 하려고 했고, 또 보여지는 돈과 보여지는 권력과 명예 등등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 옷을 내가 입으려고 그동안 많이 애썼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깨달음, 그것은 곧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곧 나다. 너는 영이며 너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너는 한치의 오점도 없는 거룩한 존재며 사랑이다. 라는 그 존재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의 합일됨을 경험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능 또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정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헛것을 보며 그 헛것에 놀라고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나 진실은 우리를 상처 줄 수 없으니 주님, 그 진실을 믿고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며 다독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